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작년 후반부에 로마서 1장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1장에 이어서 로마서 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로마서 1장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에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죄와 심판 얘기를 바울이 앞부분에서 하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이, 즉 굿뉴스죠. 복음인 것을 알려면 복음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 것을 알아야만 복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뭐냐? 죄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그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키워드가 심판이란 단어입니다. 심판이란 단어가 로마서에 11번 나오는데 그중 8번이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늘 2장 3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2장 5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1장에서 3장까지의 주제는 의와 심판이다. 죄와 심판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시작인 로마서 2장 6절은 심판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다. 그 다음 절인 7절, 8절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이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원리인데,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것을 거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 절인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심는다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게 행한다는 것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은 심는 대로 거둔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즉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환난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지 그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유대인이냐 이 사람이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죠.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그 다음 12절에 나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행함으로 똑같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참 14절 15절을 보면 의미 있는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본성이라는 게 있고 그걸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양심에 따라 살았을 때는 유대인은 율법을 알아서 율법대로 살았지만 그게 같다는 거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그 양심대로 살면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같이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 오늘 본문이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행함에 대한 말씀의 시작은 1장 마지막 절 32절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한 말이 1장 마지막 절부터 나와서 2장 내내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2장 1절, 2장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질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로 이어지면서 행함이 계속되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 13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14절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15절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거의 2절에 한 번씩 행함에 대한 말씀을 오늘 로마서 본문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2장 마지막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2장 전체가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하면 믿음이 떠오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원천이 되는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의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오고 성경에서 1위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믿음이란 단어와 함께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로마서에 20번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신약 성경 전체에서 1위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두 단어는 믿음, 은혜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3개였는데 그중에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할 때 3개 중에서 2개가 이 로마서의 키워드인 믿음과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개신교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행함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다. 그냥 믿음하고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행함을 많이 놓치고 산다는 거죠. 행함은 율법적인 것으로 보고 이거 자기의야 해가지고 이렇게 별로 막 행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게 뭐예요? 행함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행함이 너희가 없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목회자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말로만 얘기한다. 로마서에서 믿음,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키워드인데 또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12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가장 많이 1위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얘기할 때 근거는요.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다. 3장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믿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로마서가 의롭다 하심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이 은혜요, 믿음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로마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의롭다 하심이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성경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가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로마서와 다른 관점이에요. 3번 나오는데요. 2장 21절 야고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장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표현을 많이 하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키워드 믿음, 은혜, 의롭다 하심이 한 문장으로 하면 인간은 믿음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키워드 3개 합치면 로마서의 핵심 키센텐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만 되는 거죠. 로마서와 서로 반대예요.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오늘 로마서 2장 2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2장 13절 보면은 야고보서처럼 행함에 의한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흐름과 다른 표현이 오늘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13절은요. 행함과 믿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2장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을 비교할 때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시대처럼 교회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렇죠? TV로 설교 듣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녹음해서 설교 듣고, 여러분 교회 시대 어느 시대 이렇게 설교를 한 사람이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설교를 많이 듣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오고, 뭐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이해하고 깨달은 신자들이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자기의 신앙 수준으로 잘못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은 많은 말씀이 내 신앙 수준은 아니에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신앙의 수준은요, 내가 실천하고 삶에서 행하는 그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즉,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요, 강도 만난 자가 쓰러졌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갔고,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함의 수준은 사마리아인보다 못했다는 거죠. 신앙의 수준을 뭘로 봐야 돼요? 강도 만난 자를 두고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들이 지식은 많았지만,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 수준은 그 수준이 행함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론이라면 삶은 실습과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뭐 공부도 해서 그 많은 걸 외웠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 하나 가지고 평생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이거 쉬운 거예요. 말로 해야 생각으로 해야 온 인류를 사랑하죠, 우리가. 그러나 삶으로 부딪히면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이웃, 내 주변에 부딪히는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는 삶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실에서 배운 수영이 진짜 실력이 아니잖아요. 물에서 배운 수영이 진짜 실력이고, 물에서 떠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배운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물에 뜨지 못하는 수영 아무리 교실에서 배운도 뭐 하겠어요. 삶에서 행함이 없는 신앙 아무리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1기, 2기, 3기, 4기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믿음으로 심판하실까? 행함으로 심판하실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칭찬받은 2교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는 다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그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뭐 하라고요? 그냥 회개하라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즉 회개는 마음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 처음 행위를 회복해. 그래야 진짜 회개야.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겠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어. 근데 행위는 계속해요. 그럼 행위를 회개한 게 아니죠. 행동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진짜 회개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행위에 있습니다. 이름은 살았지만 행위는 죽었어. 이름이 살았어도 행위가 죽으면 죽은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아주 후렴구처럼 붙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게 행함이에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행함입니다. 행함에 대한 칭찬이에요. 행함에 대한 책망이에요. 행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3번 나오는데 계시록이 14번 나오고 1위예요, 이것도. 근데 그 14번 중에서 계시록 10번이 7교회 2장 3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7교회에 대한 평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행함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함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네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두아디라 교회. 내가 내 믿음을 아노니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는 행위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들에 대한 평가는 행위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 평가하시면 믿음이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믿음만 있는가? 아니면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르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신앙생활을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생긴 거예요. 하늘나라에 땅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터가 있어요. 근데 그 터 위에 각자가 집을 짓는다. 그래서 너희는 건축자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그 집에 대한 평가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우리 각자가 그 집이 다 다르겠죠. 건물이 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건축의 그 질도, 건축물의 그 단단함도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적.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심판의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테스트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터에 달려 있지만 어떤 상을 받느냐는 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즉 건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이 구원은요 상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차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공적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터로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은 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어진 거죠. 그러나 공적은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상급은 이 공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구원의 터는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 자, 이제 집 줘봐. 우리들에게 각자의 터를 주셨어요.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건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최종 준공심사를 받아요. 그 건물에 대한 준공심사를 받는데 그 방법이 불입니다. 불로 그 건물에 쪼여서 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상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어떤 신앙생활한 사람의 집은 불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도 100% 남아있는 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요 다 타버릴 수 없어서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는 있고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는데 불로 다 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불 가운데서 새카맣게 재가 된 것이 나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왜? 건물이 없잖아요. 공적이 없잖아요. 구원은 받지만 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편강도 같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상이 없잖아요. 솔직히. 바울과 같은 사람과 같이 평등하게 대우가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상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공적,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공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오늘 공적이라고 개역개정이 번역했는데 같은 개역개정에서 똑같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를 다른 데서는요 행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에르곤을 보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공적과 마태복음 5장의 행실이 같은 단어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터 위에 쌓는 공적이라는 것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가 지금 건축물의 벽돌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하루하루의 삶으로 쌓아놓은 우리의 인생, 행실이 되는 거예요.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의 기준은 삶입니다. 행실입니다. 행함입니다. 바티칸의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바티칸에 가면요, 시스티나 성당 위에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죠.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글바글하게 그려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최후의 심판의 원형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여기에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거기에 나와요. 11절 이하 보시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하늘과 땅이 사라졌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자, 흰 보좌에 앉으신,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다 죽은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그 흰 보좌 앞에서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는데 책들, 거기에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 이 책들은 뭐냐면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생명책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예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우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만의 심판이다라는 해석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심판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는 다른 해석이 있지만, 다르게 보든 같이 보든 중요한 것은 심판의 기준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냐는 건데요. 그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도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도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아요. 차이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구원은 받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끝부분 말씀이 이제 22장에 주어진데 12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재림할 텐데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보응하시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할 때, 거룩함은 일단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말과 행동은 일치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특히 신앙의 초기에는요, 생각은 이렇게 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손과 발과 몸은 따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갈등을 느끼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행동은 점점 오차 범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거룩이 분리와 접촉에 의해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것과 분리함으로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우리가 오고,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제로에서 플러스로 나간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과의 연결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과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자기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과 분리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분리되고, 즉 분리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분리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는 두 번째 행동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두 번째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접촉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해 밤낮으로 그 말씀을 피고 보고 붙잡고 산다. 행동입니다, 이것도. 즉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행동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과 분리 행동을 하고 하나님과의 접촉의 행동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시편 1편의 교훈은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거룩한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행동을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베드로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생각에가 아니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베드로서 3장 11절이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행실. 이 행실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 8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주 집중적으로 말하는 이 행실이에요. 다윗도 시편 1편에서 거룩한 행실을 강조했고 베드로도 행실을 강조했어요. 시편 1편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 즉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는다. 결국 초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건축물이 쌓여서 상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다 접한 뉴스죠. 며칠 전에 코로나 실직을 한 혼자 사는 그 가장이 7살짜리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딸이 생일날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은행 잔고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571원. 은행 잔고 571원밖에 없어서 피자 사줄 돈이 없어서 한 피자 가게 주인인 청년에게 기초생활비 받으면 내가 갚겠다. 외상으로 좀 피자 한 판 달라 했더니 피자가 배달되었는데 그 피자 상자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다는 거죠. 따님이 또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혼줄이 아니라 돈줄을 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주문 매상이 6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뉴스가 한번 나가니까 완전히 뭐 가족, 친구 총동원 해서 피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만 듣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 그냥 싸우는 뉴스, 처참한 뉴스, 가슴 아픈 뉴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작은 선한 행위를 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피자 가게 청년 주인은 뉴스가 돼서 이렇게 큰 돈도 또 벌게 되고 뭐 후원도 들어오고 했지만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선행을 했는데도 눈에 안 띄어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난 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길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고 그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 이미 상 받은 거야. 칭찬으로 받은 거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하늘의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행한 대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오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지만.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착한 행동을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좋아요. 아니, 알아주지 못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으니까. 누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통령 후보 중에 미담만 있다고 인기 없는 후보가 있더라고요. 누구는
괴담을 가지고 있어도 인기가 이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은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좀 욕을 먹어도 펑 한번 좀 그 사람이 좀 이런 허점이 있구나 이걸 좋아하지 미담만 있어 아유 이 사람 난 별로야 인기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면요 세상에서 인기 없습니다. 좋아요. 거룩한 행실이 있는 자를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다 준비한 자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상 받을 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행실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이 땅과 다가오는 세상에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만으로 신앙적이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녹아나는 삶이 되고 우리가 거룩을 배워가며 거룩한 행실이 있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다가오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